하겠습니다. 신약 시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365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오늘 믿음의 달 2월달을 맞이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기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가장 기적적인 일을 행했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신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안타깝게도 애굽의 왕이 사나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 태어나자마자 그만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부모님들이 잘 숨기고 길렀지만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냈고, 묘하게도 그날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자기 양자를 삼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젖을 때까지 생모의 젖을 먹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통탄할 만큼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겸비했던 사람 모세. 나이 40대에 조국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방랑약이 돼서 미디안 강으로 도주하게 되고, 거기서 이도로의 딸 십바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고 졸지에 양치는 목동으로 전락해 40년을 지내다가 늦깎이 80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 얽매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리고 120살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끝내 들어가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고 천국에 올라간 모세. 참으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선지자의 가장 위대한 인물,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기록한 저자, 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위대한 모세.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바로 그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었고, 그의 믿음이 그토록 큰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반성인지 모래인지, 알고인지 쭉정인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시험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는 그의 믿음을 확정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확정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모세의 믿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보려고 합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첫째 어떤 믿음이었을까? 우선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모세는 거절을 통해 그의 믿음을 확증시켰습니다. 뭘 거절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는 명예, 또 한 가지는 인정. 지금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보위에 오를 수 있는, 즉 권력을 쥘 수 있는, 애굽의 통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고 권력을, 명예를 한 손에 잡을 수 있는데 왜 모세는 어쩜 어리석게도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 가운데서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 주신 그 명예를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예수 모르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모습을 살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명예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바로 인정 거절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머니가 두 분 있었어요. 낳아주신 생모가 있고 길러주신 바로의 딸 공주가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는 불과 한 4년 정도 살았고 길러주신 부모님하고는 거의 40년을 살았어요. 이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갖고 얼마나 희망을 품고 이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모세야,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보다도 공부를 잘 가르쳤을 것이고 철저한 교육과 함께 건강도 돌보실 것이고 필요한 걸 다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를 그렇게 길러주신 고마운 은인인 그 어머니를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94장에 보시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살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백성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그는 가치 있는 것을 더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미련 없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명예를 한순간에 포기하고 어쩌면 십자가의 길을 그는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거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결단과 용기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전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처음 알게 됐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마다 11월 달이면 전교생을 모아놓고 학생 부흥회를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3,000명 모인 자리에서 유일하게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향에 가게 되는데 엄청난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고향에 내려가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아니면 이걸 거절할 것인가? 제게는 큰 시련이었고 제게는 큰 숙제거리였습니다. 집에까지 가서도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할머니 시신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 형제, 가족, 친척은 때가 되면 떠날 사람, 일시적인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렇다면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걸 지켜야겠다. 그리고 제가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제사를 거절한 이 일 때문에 18년 동안 가족들한테, 친척들한테 완전히 영적으로 버림을 받아서 참 서럽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에만 돌아가면 전부 저를 보고 가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배신자라고 한결같이 저를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땅히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에 하나님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이렇게 주의 종의 반열을 세우지 않았는가. 또 군에 가서 하상학교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성과가 좋아요. 소대장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동에다가 막걸리를 잔뜩 사갖고 와서 1번부터 한 명씩 나와서 술을 마시려는 거예요. 저는 7번이었거든요. 7번. 나와 마셔. 안 마셨습니다. 먹어 인마. 먹으면 먹어. 저는 안 맞습니다. 왜 안 먹어?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야 인마, 교회 다니면 밥 안 먹어? 명령이야. 마셔. 끝까지 제가 거절했더니 소장이 화가 나가지고 병사들 앞에서 저에게 막 수모를 주는 수모. 바지 벗어. 팬티 내려. 사람을 그냥 창피를 주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저는 끝까지 입에 술 대지 않고 신앙을, 양심을 지켰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내 일꾼 삼으면 잘하겠다. 이런 일들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아니요 할 때는 분명히 아니요 딱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결단하는,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그는 명예도 거절하고 인정도 거절하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결단과 고백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절하는 그 강도가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여전히 미련을 끊지 못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작은 것만 버리고 작은 것만 거절하고 하나님 쓰임 받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근데 그들은 머뭇거렸습니까? 망설였습니까? 이유를 붙였습니까? 조건을 댔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100% 순종하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의 확증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선택을 통해서 확된 선택.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이건 어른이건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옷을 사 입어도 내 마음에 들어야 사 입잖아요. 음식을 먹어도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이성과의 교제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뭘 좋아했는가? 예수님을 좋아했다. 십자가를 좋아했다. 좁은 길을 좋아했다. 영생의 길을 좋아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써 있으면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죄에 빠져서 죄와 어울려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모세는 죄의 성격과 죄의 결과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죄의 즐거움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뿐이야.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성이 써있나요? 낙을 두요. 낙. 죄를 짓는 것에 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아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일단 왕이 되면 후궁도 많이 데리고 살 수 있고요. 가장 값진 고량지미를 먹을 수 있고요. 뭐든지 마음먹고 다 하시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궐에서 보았습니다. 역대 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저거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지 인생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나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놈은 아주 못된 기질과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놈은 우리에게 최초로 다가올 때에 손님으로 찾아와요. 손님으로. 여러분이 악은 모양으로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이걸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손님이 왔다고 이걸 여러분 받아들이면 이 죄라는 놈은 금방 여러분과 친구 됩니다.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어울려요. 게다가 갑자기 이 죄라는 놈이 나의 종, 나의 하수인, 나의 노예가 돼요. 주인님, 저 물 좋은 호텔이 있는데 물 좋은 술집 있는데 가실까요?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짜릿하고 쾌감 있게 우리를 갖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탁한 사람을 죄의 늪에 빠뜨린 다음에 이 종이었던 죄라는 놈이 갑자기 어느 날 주인으로 바뀝니다.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완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보라는 걸 보고 들으라는 걸 듣고 행하는 걸 행하고 나중에 죄라는 놈은 폭군으로 바뀌어서 사람을 완전히 개인과 가정을 망가뜨리는 가장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바로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이룬 놈은 못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한번 들러붙으면 평생 떠나지 않아. 그래서 고착성. 한번 들러붙으면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이 사람을 괴롭히고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죄의 성질입니다. 죄라는 놈은 성장성,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릅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떼듯이 작은 죄를 심상하게 여기면 이것이 큰 죄로 발전합니다. 죄라는 놈은 방해성이 있습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축복을 방해합니다. 관계를 방해합니다. 마지막 죄라는 놈은 파멸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못된 기질을 갖는 죄악성, 이걸 모세는 알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고난받는 길이 더 옳겠다. 그래서 그는
넓은 길, 평탄한 길을 포기하고 좁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앞길에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곁에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 우리는 절대 실족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에게 배울 또 하나의 믿음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가치관을 통해서, 가치관, 내가 뭘 추구하느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왕자의 지위,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부귀, 영화, 명예, 이걸 다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애굽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처량한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것을 상실했어요. 아마 모세의 귀 속에는 여인네들의 그 노랫소리, 풍요로운 애굽의 문화와 물질과 풍성한 것을 항상 있었을 거예요. 초라한 목동으로 전락돼서 광야에서 매일같이 양의 소리나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처량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이 일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모세. 그러나 모세는 결코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했습니까? 오히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큰 상을 바라봤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여기에 모세의 기대가 있었고 여기에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40세 되는 해에 동족을 돌아올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40년 동안은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유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40세 되는 해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저도 개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영화를 보고서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나는 평생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을 다 아낌없이 투자해서 유익을 주고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 좌우명이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유익한 목사. 이게 중3 때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관은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가치관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 자아의 틀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거, 그건 여러분 사실은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제 좀 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성경대로 말하라면 살아도 줄여서 살고 죽어도 줄여 죽나니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모세가 40살에 철이 든 거예요. 이제까지는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며 실력을 쌓고 능력을 겸비해 이제 보위에 오르면
애굽을 내가 통치할 것이다. 여기에 꿈을 갖고 살았던 모세가 나이 40세에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동족을 해서 살겠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민족이 지도하도록 들어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갖고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꿈과 비전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넓은 안목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 종치지 마시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좀 보람 있는 삶,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을 모세라고 하면 신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은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도 그렇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학벌 좋습니다. 똑똑한 유능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세상에 내가 누렸던 것, 좋았던 것은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똥처럼 여기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제 경험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인격이 변화받으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부러운 것도 없고요. 하나도 여러분 좋아할 것도 없더라고요. 다 무가치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의 오직 희망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와 행복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가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 바라보고 그는 열심히 한 길을 달려간 겁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전혀 이 땅 애굽에 어떤 기대도 걸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망도 품지 않았습니다.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기업의 땅, 그 땅을 가는데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서 그 땅에 좀 뒤로 보내서 그 땅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모세는 그야말로 철저한 희생정신을 가지고 200만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가치관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고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은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참된 지도자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적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도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가 지팡이 만들면 하늘에서 여러분 만나가 떨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일생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무엇이 모세를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는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1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확신시켰습니다. 거절을 통한, 선택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서 모세는 믿음을 확신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끝까지 붙들어 쓰셨고 구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오늘 모세의 믿음을 우리 본받으십시다. 여러분들도
거절할 것을 거절하십시오. 선택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치관을 여러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비일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은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찾을 준비함이 금보나.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나. 함께 기도합니다.